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는 권세이기도 하지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의 권능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고난을 통과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곳은 늘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됐던 곳이에요. 마치 그들의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절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통치하시는 시온성이 된다라는 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얼마 전에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러한 잔인한 백성들과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고 두려움과 상실이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는 하나 잠시 뒤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홀로 남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위험하고 불안한 장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렵지만 어떤 약속이 성취가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약속이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에요. 사실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이, 여자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도 믿지 못했어요. 의심하고 두렵고 그래서 숨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배신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기 싫은 곳, 고난의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맞닥뜨리면,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믿음의 실력이 갖춰져요. 능력이 그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는 한 300명,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교육전도사로 시작해서 부목사 때까지 8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을 탁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땅을 샀어요. 땅을 한 1300평 정도 샀는데 빚으로 샀어요. 대출을 받아서 7억 5천. 그런데 조금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이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오는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심하고 한 일이 뭐였냐면 365일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365일 저녁 기도를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전임 전사가 되니까 차량 운행도 해야 되지, 찬양 인도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정신없이 그냥 달린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또 새벽 기도 운행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청주의 청북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이 대전에 있던 교회 10배 크기에 5,000명 되는 교회. 근데 그걸 담당하는 교구 목사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마다 거의 350가정에서 400가정, 한 1,500명을 담당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대신방을 하면 10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10시까지 대신방을 하고 그러고선 다녔어요. 대전에 사역할 때 도망가고 싶었어요. 새벽도 저녁도 뭐 정신없이. 그러고 청주에 가니까요, 대전에서 365일 저녁 철야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게 청주 가니까 5,000명 교인이고 뭐고 쉽던데요. 이걸 견뎌내니까 청주도 괜찮았어요. 청북교에서 마지막 한 3년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4부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2부와 3부 사이에 수양관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또 인도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5번을 했어요. 주일날 5번을 했는데 신현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예배가 4부 예배였어요. 그래도 4번 설교하니까 5번 설교에 훈련이 되니까 4번 설교 쉽던데요. 그러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걸 견디고 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도망갔으면 어땠을까요? 거기서 멈췄겠죠. 그래서 안 도망가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 함께 인도하셨겠죠.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돌아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대적들이 질비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두렵고 피하고 싶은 자리이지만 그러나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어도 여전히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과 함께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어야 제자로서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어야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운로드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능력이 더해지니까 복음이 빠르게 놀랍게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신앙의 고향 같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견디고 이기면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권능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부는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줬던 이 물 세례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세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온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와 새롭게 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인류가 사망과 저주로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저주 속에 살아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들이 열심을 내서 막 부지런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개미들이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죽음에 이르는 행진을 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엔드밀 혹은 원형선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미들이 길을 잃고 자신들의 그 페로몬 흔적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데 원이 되어졌을 때 계속 원만 빙빙 돌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나서고 어딘가를 갈 때 앞에 따라가는 이 앞에 선두 개미가 페로몬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흘린대요. 냄새가 나게끔. 그러면 그걸 따라서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데, 문제는 얘가 가다가 길이 이렇게 막혀서 이렇게 돌다가 이게 원이 돼버리면 앞에 있는 그 페로몬 향을 쫓아가면서 계속 원을 빙빙빙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도 잃어버리고 그 원을 도는데 도대체 끝도 없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다가 죽을 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실험을 하는 걸 봤어요. 볼펜으로 개미를 놓고 이 책에다가 종이에다가 원을 그리면 이 개미가 그 원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볼펜의 이 펜의 향이 너무 강해서 그 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볼펜이 원을 제대로 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갇혀버리는 거예요. 무당벌레도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무당벌레도 이 시각이나 촉각에 의해서 이동하는데 원에 갇히면 얘도 당황을 해요. 그런데 당황을 하는데 얘는 이 당황하는 순간에 날개를 펴고 날아가 버려요. 개미는 날개가 없으니까 못 날아가고 무당벌레는 그냥 탁 날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인생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저주의 사슬로 묶어버리고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죄와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는데 각종 중독 이런 걸로 올가매요. 혼자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각서를 쓰고 결심을 하고 나름대로는 막 치료도 받아봐요. 그러나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권능으로 임하셔요. 이 권능이 어떤 정도의 권능이냐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 폭탄 같은 거예요. 주님의 권능은 이 다이나마이트 같아서 강력한 힘으로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버리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아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예요. 마귀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권능으로 잡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돌봄을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서 14절인데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 이거 버리게 만드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배우 김원희 씨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어요. 이분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우잖아. 교회 가면 술도 마시면 안 되잖아. 교회 가면 쇼핑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 다니면 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뭔가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바뀌면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금연도 하게 되고 술 마시던 분들도 이게 굳이 뭐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러고선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뭔가를 막 작정하고 막 끊어야지 몸부림치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안 난대요. 생각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인데 자꾸 이 선입견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누가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면 그냥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예. 얼마나 즐거운지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 세상의 욕망, 불안함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함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돼, 뭘 놔야 되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 하나님이 채우실 놀라움, 이 축복,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이 선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모든 우리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갈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 중에서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 엔돌핀은 행복감을 유발하는 물질이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통증 완화도 탁월한 효과를 내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엔돌핀 막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호르몬이 있어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000배까지 그 효능이 강력하대요. 어느 정도냐면 암 세포까지 다 잡아먹는 그런 호르몬이 있대요. 이걸 다이돌핀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어느 때 생성되냐면 감동을 받을 때 생성이 된대요.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감동이 되고, 또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운 이 자연의 모습에 막 감동이 되고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깨달을 때 그런 감동을 받고, 노래나 춤을 통해서 감성 지수가 막 올라가면서 감동을 받을 때, 아름다운 선율에 가슴이 막 행복감을 느낄 때, 그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도움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감동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용솟음치고 환희가 느껴질 때, 그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한 가지 딱 발견한 게 있어요. 야, 이거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저는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찬양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음악에 감동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찬양대 한 번씩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세요. 감동, 다이돌핀을 우리 안에서 생성되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가장 수명이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한 집단이 어디냐면 찬양대래요. 찬양하면서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래서 찬양대 헌금하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해지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돌핀이 4000배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강력한 이 다이돌핀을 경험하게 된대요.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심령에서 그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오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묶였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놀라운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감당하는 그곳에는 항상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돼요. 저는 저희 그 사무실에, 목양실에 화분을 몇 개 이렇게 집사님이 꽃 피면 막 갖다 놓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꽃 피고 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잘 돌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 순환도 안 되고 열이나 뭐 이런 안 돼서 그런지 갖다 놓으면 꽃만 지면
얼마 있다가 그냥 다 시들어버려요.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작정하고 웬만하면 안 죽는 식물을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선인장 갖다 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선인장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목사가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작년인가 누가 이렇게 화분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난이에요. 좀 이렇게 잎이 이렇게 얼룩이 지고 좀 조금 넓은데 일반 나무보다 좀 난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꽃이 확 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꽃이 지고 나서 이거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물 주고 환기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세숫대에다가 물 받아서 화분째 통째로 그냥 뿌리에 푹 담궈가지고 물을 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물을 주다가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꽃대가 2개가 올라왔어요. 야, 맨날 죽이다가 꽃대가 2개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나도 살리는 자가 됐구나.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그래서 뭔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던데요,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영혼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사역들을 하면서 지치고 무너졌던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가야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복음서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어요.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지상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무대 뒤로 사라지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예수님이 일하셨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세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실 구원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중심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급하게 오늘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사실 로마의 압제에 식민지 생활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도 다윗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자유 주권 국가로 회복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던 거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많은 애국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꿈을 꾸기 시작해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독립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특히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경우는 평양 숭실학교를 설립하고 청년들에게 이 독립정신을 교육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지도 아래 많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길러진 그러한 인재들이 이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했어요. 실제로 3.1운동의 주역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3.1운동이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중심이 돼서 그 일들을 하게 됐죠. 태극기를 반입하는 일이나 독립선언서를 반입하고 또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그 거점이 바로 교회 옆이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당시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나라의 회복을 향한 소망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그런 소망을 봤을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소망을 잃고 방황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그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일이 뭐냐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땅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나라의 회복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주님께 물어본 거죠. 그때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왠지 매몰차 보이는 그러한 대답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럴 거예요. 야, 너희가 말하는 거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데 거기에 정신 팔지 말라. 오직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방향이 땅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라는 요구가 많이 와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어떤 색깔인지 밝히면 한쪽에 공격을 받고 한쪽에는 찬사를 받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 색깔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고 야당이 잘하는지 여당이 잘하는지 말하지 않겠어요. 야당도 잘못하는 게 있고 여당도 잘못하는 게 있고, 여당도 잘하는 게 있고 야당도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허물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져야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유대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사역은 바로 무엇을 보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부활이 확증되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순이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점점 지역적으로, 먼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는 그 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적인 어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되어져. 같은 유대 땅인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와 같은 곳이에요.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할 때,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에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혼혈되어진, 피가 섞여버리고 그렇게 혼합주의가 돼버린 그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배척을 해버리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주의 복음이 어디에 전해져야 되냐면 이 사마리아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고 그곳에 미움과 다툼이 있고 원수 맺음이 있으면 그곳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의 주위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이자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이신 강은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예라모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제일 최고의 찬양 예배팀이에요. 예배팀. 이 예라모십 곡들을 우리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팀을 세운 대표가 전영 목사님이에요. 전영 목사님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 강사이기도 해요. 그 전영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강은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은도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건물 상가에 이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물의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나이트클럽이 있었대요. 이 나이트클럽의 DJ가 바로 전영 목사님이었대요.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은 밤새워서 나이트클럽 DJ를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고, 이 강은도 목사님은 아버님 교회에서 맨날 철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철야기도 하다가 자기도 목사가 됐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은도 목사님이 철야기도를 많이 했는데 새벽 3시쯤 되면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시던 여자 종업원들이 교회로 올라온대요. 술이 가득 채가지고 술 냄새 펑펑 풍기면서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이분들이 오면 항상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참 대단했다라고 생각됐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와도 막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술집 종업원이 왜 와? 그것도 술도 잔뜩 채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여기 오지 마시오 이렇게 막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펑펑 울다가 가는데 나중에 그분들 중엔 그곳에 드나들었던 미군들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일구어서 어느 날 교회 등록해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분들을 위한 구역을 따로 만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포용하니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자리가,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데 저들은 더럽고 죄인이고,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마음을 열고 품고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자세히 보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히라는 단어가 집착해서 보다, 집중하고 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구름에 가여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 어디 계신가 그래서 계속 집착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집중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보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주님은 하늘에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내 마음에 사마리아 원수 맺고 편견 갖고 했던 다 무너뜨리고 그들도 품어냈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묶임에서 풀어나게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 내려왔노라.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 그곳에 참고 견디고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사마리아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강한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견고한 진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모든 것들로 깨트려 버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능력, 위에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짐들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힘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고 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셔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하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고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이 끊어지게 하시고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사마리아도 품어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